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 경기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지요. 축구나 농구 같은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선수들이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15분 정도 되는데 전반전을 마친 선수들은 잠시 벤치로 돌아와서 숨을 고릅니다. 그 시간에 감독이 두 가지 일을 하지요. 하나는 전반전을 되짚어 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디서 공을 놓쳤는지, 또 어떤 판단이 아쉬웠는지를 알려주지요. 그리고 상대의 약점은 어디인가,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후반전에 있을 전술을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뛰어라. 그렇다면 이 하프타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닌 겁니다. 마치 사막을 걷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지친 선수가 다시 뛸 힘을 얻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하프타임은 이 선수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프타임 없이 90분을 내달리기만 하면 경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꼭 필요한 시간이 오히려 선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쉬지 못하고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집중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전에 놓쳐버린 그 공 하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벤치에 앉아서도 자꾸 그 장면만 곱씹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실수했을까? 나는 구제불능인가?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전술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반전에는 몸이 더 무거워지지요. 전반전에 그 실수까지 등에 짊어지고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수 한두 개가 우리 인생 망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는 때로는 더 나은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지요. 실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후반전까지 끌고 가는 그 태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해의 이 하프타임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1월이 한 해를 시작하는 새 출발이라고 한다면 7월은 지난 6달을 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후반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에 설 때에 우리 안에는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하반기를 새롭게 뛰고 싶은 긍정적인 마음이지요. 상반기를 돌아보며 잘못한 점, 부족한 점 반성하고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반기에 그 실수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놓쳐버린 그 기회들, 이루지 못한 목표들, 잘못했던 선택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성이 아니라 자책이지요. 나는 왜 이럴까? 올해도 또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그 무게를 그대로 짊어진 채 하반기를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하게 될 뿐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에서 실수한 것,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틀어져 버린 관계, 그런데도 그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그 시간들,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어떤 얼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어떤 분은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채 상반기를 흘려보낸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겠다는 그 습관 갖기로 마음 먹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모습,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 있지요. 그 아쉬움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좀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보다. 자기 비하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 그것과 그 잘못이 나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방향이 있는 근심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는 근심은 그저 제자리를 멈돌며 나를 주저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걸음으로 하반기를 향하여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상반기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진 채 또다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벤치 위에 앉아 후반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반전을 다 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잘한 것보다는 자꾸 실수한 것만 떠오릅니다. 이제 남은 후반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망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심정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의 감독이 되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돕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조금 부족한 상태,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힘이 다 빠져버린 탈진 상태, 이것까지 포함하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언제나 즐겁고 힘차게 생기 있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잘못된 걸까요? 이상한 걸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오히려 성도들도 종종 영적 탈진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반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 채로 지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무기력하게 하반기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수 있을 겁니다. 상반기에 했던 그 실수 반복하지 않으리라 마음만 있을 뿐 지나간 실수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었지만 정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다짐이나 앞날에 대한 소망이나 어떤 비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김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에서 친히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기도 방법만 제시해 주는 분이 아니지요. 왜 너는 이렇게 앉아만 있니? 힘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를 질책하고 꾸짖고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지난날 실패의 무게에 짓눌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이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부족하기에, 제가 연약하기에, 제가 못났기에 이번 하반기도 망칠 것만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함마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는 무엇이 필요한지 말로 설명할 수 없지요. 그저 울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는 그 울음을 알아챕니다. 아이가 정확하게 요청하지 못할지라도 부모는 그 신음소리를 해석하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성령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 우리의 막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아무렇게나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 지치고 고단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부터 듭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이제는 저를 좀 놓아주세요. 지쳐서 눈물만 흘러내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흐느껴 울 뿐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에게 혼이 나서 억울할 때 이제부터 제 마음대로 할게요. 울며 떼를 쓰지요. 그런데 그 말을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빠 참 속상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숨어 있지요. 속상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정반대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실수투성이잖아요.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진심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노력해도 매번 넘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도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다만 표현을 잘못할 뿐이지요. 이 아이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간구와 탄원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 다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합력하여 일한다라는 말은 여러 다른 것들이 섞여서 함께 작용하여 어떤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함께 얽혀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낸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아는 이 시너지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너지라고 하면 좋은 것이 서로 만날 때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것과 좋은 것이 합쳐지면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그때 시너지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합력이라는 것은 좋은 것끼리만 합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은혜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이지요.
옛날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어느 잔치에 초대받아 그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가 울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가난한 여인이 치마를 빌려 입고 온 겁니다. 그런데 실수로 음식물을 흘려 이제 얼룩이 남기게 되지요.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심사인당이 그 얼룩진 자리에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얼룩은 아름다운 포도송이와 나뭇잎으로 변했고 그 치마는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작품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비싼 값에 팔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 내 인생에서 좀 잘라서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것들, 후회하는 것, 다시는 떠올리기 싫어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상반기에 있었던 그 실수, 어그러졌던 그 관계, 지키지 못한 결심, 흘려보낸 시간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것마저 포함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말인가? 아니지요. 잘못을 대충 넘겨도 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복된 실수와 잘못 때문에 나는 끝났다, 포기해야지,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지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붙들고 주저앉아 있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습 보시며 안타까워하시죠.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다. 나의 앞으로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오라. 너에게 베풀어 줄 은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그 모든 잘못까지도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반기의 실패, 하반기를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실수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도 없지요. 오히려 실수와 패배는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자신을 정죄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심사임당이 그 얼룩으로 그림을 그려 넣었듯이 하나님도 우리 삶의 얼룩과 모든 오점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로 미리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우리들을 구원받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의롭게 하셨지요.
이제는 의롭다고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완성시키겠다는 뜻이지요. 내가 완전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슬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내가 몇 번 실패했느냐, 실수했느냐, 이것이 이 사슬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상반기의 실패도, 그 실패를 통해 배운 겸손도, 다시 붙잡아줬던 그 은혜도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지요.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완성시킬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지나간 실수와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숨기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나 같은 상황 돼봐. 누구라도 그럴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지나간 실수와 잘못을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붙들고 집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인정하는 것은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 내가 해결했다, 처리하신 일을 다시 붙잡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해서 믿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또 붙들고 또 그 잘못에 매여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됩니다.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 붙잡는 겁니다.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거지요. 내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내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상반기를 마치며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후회, 자책, 다시 떠올리기 싫은 실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5겹의 연쇄 사슬이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내가 만들겠다고 정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요.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이미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벤치에 앉아 고개 숙인 우리들 곁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에도,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그때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독이 되어주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 가지고 다시 후반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